우리 같이 그 구원의 서정을 한번 외워볼까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예,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한 주 건너뛰었는데도.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에 성화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화를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화는 칭의받고 양자된 자의 조화로운 삶이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받고 양자된 사람만이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모습이 없다고 하면 역으로 내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모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에 좀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분 안 나오시잖아요. 나올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 한 번은 꼭 주중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면서 읽다 보니까 또 내용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는 뭐 배워도 모르고 뭐 알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꼭 함께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13장 이 성화 부분에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한다.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시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게 소명이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통해서 거듭나서 중생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들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인데 만약에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모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참된 거룩을 향한 그런 성화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또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서정, 황금사슬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했습니까?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성화의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사슬과 같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곧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내 구원까지 의심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 모른다고 그러는 것보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앞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화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성화의 주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알미니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심과 노력, 헌신이 있지만 결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들이 그 말씀에 동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과 견주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게을르고 나태하면서 내 자신의 기준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의 모습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가 아닌데 그걸 남이 주신 걸, 예를 들어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그 전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화의 영역은 어디까지 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화 그러면 어떤 선행을 많이 행하고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13장 성화에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한다.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이 성화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러니까 죄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칭의받은 사람들은 그 죄의 권세에서 헤어나온 것입니다.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 죄의 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원죄의 부패함과 오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의 속사람도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고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 오염은 뭐냐 하면 그 부패의 결과가 오염으로 나오는데 그 죄의 증상들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악행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성향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못된 내 안에 있는 성질들과 못된 죄악들이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그 죄악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점점점 그 죄의 세력들이 약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점 참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죄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의는 더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하게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모습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해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육신적인 것이고 내 욕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내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진짜 참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점점점 단기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칭의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점진적으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가 중요한 논란이 되어졌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러면 됐지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또 청교도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오면서 율법은 폐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몽학선생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폐기되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늘 이런 반문에 시달렸고 이런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청교도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 메인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이야기만 아시죠? 그거 외에는 청교도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이 당시에 철저하게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잘났다. 너만 그렇게 순결하고 너만 그렇게 철저하고 너만 그렇게 잘났냐? 이런 말로 저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교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뭘 주로 말을 합니까? 복음 그러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면, 율법을 말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화의 삶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은 다 폐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성화가 아니라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 범죄했다고 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무엇을 통해서 칭의를 받습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왜 목사님 질문만 하시지 말씀을 그냥 하시지 그러는 것 같은데, 칭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법정에서 재판관이 땅땅땅 쳐주는 것, 그것이 칭의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헷갈리고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죠.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면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온통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복음을 역행하고 행위구원자라고 치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헷갈리게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지나고 17세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 하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율법 폐기론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왔으므로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이 왔으므로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명령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의 죄의 책임, 죄책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 그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나 청교들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조건절입니다. 조건. 내가 만약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조건이잖아.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 조건이잖아.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신년이 되면 다들 교회들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네가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대가잖아요. 우리 신앙이 대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서 말한 이건 다 가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분명히 말했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는 네가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고. 율법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네 삶에서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양자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조화로운 율법을 지키는 삶이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자기가 억지로 지킵니다. 하기 싫어도 지키고 왜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화의 삶은 제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에 기분이 즐겁고 들뜨고 막 설레고 그러고 오셨죠? 아니네.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왜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조건주의고 율법은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거듭난 자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용도, 삼용도 말씀을 드렸죠.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돌아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율법의 제3용도,
첫 번째 용도가 뭐냐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 삶 가운데서 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설교를 하는 그 설교는 악한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요, 지금 편안하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 악들이 여전히 쌓여 있거든요. 조금만 놔두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악을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가지고 그래, 이 악한 것들을 내가 내일 나가서 실행 옮겨야지,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죄를 한번 들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고 그렇게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면서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목사님이 내가 죄 짓는 걸 보셨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죄를 질려도 했다가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려다가도 할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잖아요.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목사는 이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아주 그냥 숨소리도 못 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본문의 말씀인데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없다. 거기 보세요.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라고 준 거예요. 두 번째 계속 읽어보시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뭐라고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것이라고요.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거반 죽여놔야 돼요. 아주 그냥 찍소리 못하더라도 죽여놔야 돼요. 이 죽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하지.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어서 어찌할꼬 할 때까지 여러분을 말씀으로 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직무고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어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억제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두 번째 용도인 그리스도께 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도가 뭐예요? 몽학 선생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건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께 가라. 그분만이 너의 삶을 구원할 수 있고 너를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붙들려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내가 아무 소망이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경까지 납작 엎드러져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보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간수장한테 그렇게 바울이 말했을 때에 그 간수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을 것처럼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하면서 어찌할꼬 할 때에 그때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내 상태의 처참함을 알아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선포하지 않고 율법을 강의하지 않고 복음부터 말하는 것은 그 악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율법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말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여전히 자기 의에 쌓여 있어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아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복음 때문에 그 신앙들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율법적 설교를 하지 않고 복음적 설교를 하는 것은 죄악, 악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찰빈은 제1용도 율법의 제1용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이것이니 곧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옳고 바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옳고 그른 것에 전혀 관심 없어요. 율법이 주어져 있는 끔찍한 위협을 들려주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억제시키는 것이다. 이게 목사의 설교의 의무이고 직무다.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3용도입니다. 제3용도가 뭐예요? 율법은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의 규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구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교훈적인 삶의 규칙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율법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설교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뭐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화를 이루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거기서 갖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갖지만 내가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화의 삶이 없이 계속해서 죄짓고 범죄하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찬양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더라도 이 예배당을 나서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러고도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내가 이러고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과 이런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가 없는 삶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불행한 말씀 한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4절을 가서 보시죠.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빤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나아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내 삶에 매일매일 성화의 삶이 없다고 하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고 문들에 들어갈 수 없고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화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제 다 끝났어. 성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요? 아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성화의 삶이 없다고 하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구원에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화를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이 성화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선한 일, 연말 되면 그런 선행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하시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에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이지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도구를 구실로 해서 고안해낸 것들이 아니다.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만이 선행이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6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비록 그 자체로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신앙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한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이며, 뭐라고요? 죄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성화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똑같이 사용해 버려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버린다고 하면서 율법까지 다 폐기해버리고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의를 다 따라서 살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행위나 그 율법, 그 행위가 누가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내가 안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행한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칙으로,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성화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울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야, 저 교회에 앉아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저 사람들보다도 자유주의자들이 이웃과 함께 울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베푸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고 그러면서 온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로 빠져버렸고,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선행들은 뭐라고요? 죄악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나서 그 대가로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행과 사랑으로만, 몸으로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은 다 말로 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 한번 살아보시죠. 삼일체 교리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니, 빨리 말해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 몸짓으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듣고 보고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셨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한편 강도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삶, 인격이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신 대로 내 삶이, 내 방향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